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족 초청, 이웃 초청을 하는 날인데요. 글쎄요, 3부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오늘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전도를 나가보니까요, 요즘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단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몰래 다녔었는데요, 요즘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주 떳떳하더라고요. 한 여자분은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니까 왜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가던 분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만, 제게 드는 생각이요, 아니 자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요즘은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요, 마침 지나가는 외국인 남자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이슬람교도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해서 뭘 모르는 사람은 그 말 듣고 이슬람교에 솔깃하겠더라고요. 그 이슬람 신학을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면서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못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 한 남자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더라고요. 옮기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그 새끼 어딨냐고. 그러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정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암송할 수 있는 유명 구절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네요. 독생자라는 이야기는요, 영어로 only begotten son, 딸도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근데 왜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까? 마호멧이 주후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으니까요. 마호멧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500년 이상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겠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요.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또 있다고 그래요. 동방번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여러 차례 냈으니까요. 아무리 뭐 잔글씨로 하나가득 나와가지고 제가 읽어봐도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밝히질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단인가? 그랬더니 그게 중국에서 온 이단이래요. 추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중국이 워낙 뭐 사람이 많으니까요. 100만 명이 넘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시중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여러 차례 냈다는 거예요. 중국이 요즘 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동방번개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셔서 재림 예수가 동편인 중국에 임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의 동편이 왜 중국입니까? 한국은 왜 아닌가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이단들하고 중국 이단들하고 한번 만나서 싸워봐야 되겠다고. 재림 예수님이 서로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니까 중국에 임했는지 한국에 임했는지.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번개처럼 한순간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중국의 그 이단은 교주가 여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자가 재림했다고 합니까? 초림 예수는 남자고 재림 예수는 여자라고 한다는데요. 하여간 이단들은 제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는 잘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창시자 인간 안상홍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반면에 신천지에서는 인간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안상홍 씨가 이만희를 낳았다는 얘기네요. 성부 하나님이 재림 예수 이만희를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다 옳다면 말이죠. 둘 다 옳다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왜 그토록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까? 이 한 구절에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요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인죄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세론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작은 복음. 저는 오늘 이 영적으로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이웃분들과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토록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핵심 단어는요,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만 또 하나의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여기 이처럼은요, 뒤의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만 동시에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원문에 있는 이처럼이라는 단어, 헬라어 후토스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말을 받기도 하고 뒤에 있는 말을 받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의 결론이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3장 16절에도 후반부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튼 그럼 3장 16절 앞에 내용이 뭡니까? 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증언한다고요?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거죠. 보세요. 내가 뭘 말하여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이제부터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땅의 일이 뭐겠어요? 뭐 이 땅에서 돈 벌고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출세하고 이 땅에서 뭐 건강해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거듭나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자다.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도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아무튼 이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요? 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요. 신비 중에 신비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민수기 21장의 사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갔다 와서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자, 민수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주보 사면에 설교 메모란을 보시면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다 성경을 찾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보세요.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지금 40년 광야 생활 도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금 요르단 남동쪽의 광야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맞나? 귀찮다는 거예요. 맛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원망할 거 없죠. 모세 원망할 거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셨는데도 전쟁이 들어와서 못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면서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뱀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따라서 하실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불뱀 모양을 장대 위에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따라서 하시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요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높이 만들어 달게 하셔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물린 자마다 살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나 예수도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이 사건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유사한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요. 불뱀 물린 사람들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불뱀 물렸던 사람들. 또 우리 불뱀에 물린 적이 없는 우리 다른 인생들 다 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도대체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불교대학 학생회장까지 지내신 한 남자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절에 다니시다 교회로 오셨느냐고 질문을 하니까요. 불교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교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답이 없더라. 그렇죠. 이 세상은 허무한데 이런 허무한 세상을 보고 허무하다는 사실, 고해와 같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놋뱀 매달듯이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불뱀은 안 물렸어도 불뱀 물린 사람들처럼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비참한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리가 사단에게 물려서 그런 것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물려서 그렇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들이 흡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떠듭니다만 이단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들은 구원의 여망이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인생들은 다 불뱀 물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점은요. 장대에 달린 놋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황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점은요. 쳐다본 즉 모두 산다는 점입니다.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쳐다본 즉 살고 죄악으로 멸망받은 인생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만 보면,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쳐다만 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허무해도 돼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단어가요, 추상명사라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손수건 있어? 여기 이렇게 손수건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구원파 이단도 그래서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으셨냐고. 그래서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나 언제 구원 받은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믿은 주일학교 신앙이신 분들 언제 믿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바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쳐다봅니까? 살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가 누구이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살려고 쳐다만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에서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라고요?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Saving faith is trusting Jesus Christ alone for eternal life라고 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저희 고향집에 가면 저희 집 바로 아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 가운데 마을에 꼭 두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이 있고 바로 그 아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저희 먼 친척분이신데 그 아랫집 할머니가 80세가 다 되셨을 때 관절 때문에 밖에 나오시질 못하고 여러 해 누워 계셨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향에 1년에 한 번쯤 내려가다 보니까 한 번은 그 1년 전보다 아주 수척해지셨을 때 가볍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요, 제가 인사도 드릴 겸 전도를 하려고 들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수척해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가 되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수척해질 수 있구나.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정신은 맑으신 거죠. 정신은 맑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죄 많은 육신은 빨리 멸하시고 주님이 그저 내 영혼 하나만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잡볼 때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은 빨리 멸하시고 주님이 그저 내 영혼 하나만 구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할머니는 일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 속으로 이상하다. 그 사이에 누가
전도를 했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랫집 할아버지한테 재혼을 해서 오신 할머니세요. 근데 그 첫 본래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첫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시아버지로부터 듣고 봤던 기독교 신앙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평생에 안 믿은 것을 이제야 회개하면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육신은 빨리 멸하시고 주님의 그저 내 영혼 하나만 구원해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다른 주장, 수많은 다른 교파, 수많은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당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고백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데요.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걸어 놨다고 해보죠. 그리고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광화문 네거리에 와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서 장대에 있는데 놋뱀 보고는 고쳤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안 갔다고 해보죠. 그런데요, 불뱀에 물려도 광화문 네거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소위 지식층,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소위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 장대 광화문 갈 일이 있어서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도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제 모습 생각해보면 저도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을 만한 걸 믿으라고 해야죠. 놋으로 뱀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믿을 만한 걸 믿으라고 해야죠. 그걸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쳐다만 봐도 죽을 사람 단번에 살려나는 더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은요, 혹시 금값이라도 내서 사 먹을 수 있는, 바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사러 갈 겁니다. 그러나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 쳐다만 보면서 산다고 해서는 어떤 사람 장대 밑을 지나가도 올려다보지 않을 거예요. 장대 밑을 걸어가면서도요, 저거 쳐다보면서 살긴 뭘 사냐고. 그러나 누구는 거기에 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겠죠. 100%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겠죠.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갈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도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한 100원씩만 내면 구원해 주시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럴 것 같으신가요? 뭐 그럴 법해요.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전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만 보면 모두 사는, 일전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무엇이 산다고요? 영혼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생을 구원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요, 거저주는 것,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저주다니요. 거저받다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신 이유로요. 인간 세계는 거저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을 뜻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뭘 들여서 자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도 죄가 깊어서요, 거저 주시는 이런 크신 구원을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잘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 매단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려다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 갖고 신뢰함으로 올려다 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죽을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원히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런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신 주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무 자격 없사오나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해서 허무한데 한 줌의 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새롭게 소망 가운데 발딛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룰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